8절 말씀인데요. 말씀부터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험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요성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혜 3강이죠. 지난주엔 제가 지혜 2강으로 이제 영화 가지고 만났는데 오늘은 영화는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이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요, 이 시련, 바로 이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지요. 자, 시련, 이 고난.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도 이 세상에 이 시련과 고난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그러한 이 공경, 그러한 시련, 고난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이 시련과 고난을 비껴나가거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은요, 마치 집요한 이 사냥개처럼 우리의 인생의 골목골목에서 여김없이 크고 작고 다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막상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이 뭔가 죄를 졌으니까,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 믿었으니까 병에 걸렸지, 잘못 믿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정말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다란 얘기죠. 이 고난의 문제는요, 인과응보로 얘기할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무엇을 했으니까 무엇을 했지, 무엇을 했으니까 무엇을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고력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단할 수가 있을까요?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부분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그 앞에 발걸음만 볼 뿐이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모든 걸 알 수 있느냐,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판단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죄겠지요. 이러한 오해가 어떠한 신앙을 낳았냐면 기복신앙을 낳았고, 물질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맘모니즘, 이 물질주의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 천박한 신앙,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영육간의 복은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 아무 어려움도 없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시련도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통과하고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시험,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 테스트, 트라이얼, 이 템테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시험, 시련, 유혹, 바로 이러한 식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시련은 이게 3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을 지킬 때에 따르는 외적인 고난으로서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련은요, 그 당시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똑같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우십니까? 어떻게 쉽다 그러면 쉽고 어렵다 그러면 어렵겠지요. 이 세상 속에서요, 예수 믿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만큼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러뜨리는 게 많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는 자의 삶에도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큰 시련이 다가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된 씨앗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시련으로 인한 이 고통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주는 유익과 복에 주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가르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하죠. 자, 성경은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이유를 말이죠.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인내가 현재와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이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파종한 후에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이 성도들이 인내할 때에 이 주님의 재림 때에 예비하신 이 안식과 이 영광의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복은요, 어떻게든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중요한 건 뒤에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다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역사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이처럼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래 참음, 곧 바로 인내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가을 수확을 위해서 농부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 가운데 그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인내 가운데에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국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내는 힘이다.
시간과 인내를 통해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인내를 통해서만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되듯이 우리의 삶 또한요, 오직 인내할 때에, 믿음으로 나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내의 성품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시련의 학교.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주간에 말씀하셨듯이 광야의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조급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구별하는 방법이 자판기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나올 때 문 열고 쳐다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뜨거운 거 컵 들고 불고 있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호호 불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셔요. 다 똑같지. 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으셔요?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직성이 풀리셔요? 그쵸? 말해봤자 뭐합니까?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겠지요. 그러나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이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요, 억지로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련입니다. 내 힘으로 쉽게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시련이자 고난이지요. 그런 시련이 다가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인내는 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여기서 이 만나는 환난이 뭐겠습니까? 주를 위한 환난이자 고난이지요.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의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고난과 시련은요, 인내를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죠.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시련은 이 성숙한 인격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자, 이 시련의 유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여러분을 부족함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요, 이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 그런 깊은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인격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죠. 하나님 높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키요? 키는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사울이 많이 크긴 해요. 자, 사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그들의 능력, 실력, 글쎄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벌어질까요?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보다 사울이 모든 면에서 출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키도 컸을 거고 인물도 잘생겼을 거고, 그리고 전쟁의 능력, 또 전쟁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 지휘하는 능력 더 뛰어났다라고들 말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광야의 시련을 통과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사울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선택받아 왕이 됐지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는요, 어떻습니까? 빨리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이 되는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입니다. 그가 광야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깊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닮은 인격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합당하게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이제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시련, 고난은 단순한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힘들고 어렵고 그냥 주저앉기만 하면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 여기서 그냥 끝나겠지만, 그것을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통하여서 성장하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그걸 훈련으로 받아내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는요,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기도를 가르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가르쳐 주시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영적인 온유함이 뭐겠습니까? 사람 앞에 무한정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리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물처럼 녹아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온유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영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갈망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77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자, 역대하 33장 2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우리의 삶에 닥친 이 시련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들어 줍니다. 시련이 거셀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간절해지지요.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도 더 깊어집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세상 의지할 것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이 유일한 분임을 깊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은혜이고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뭘 주시느냐?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요, 수험생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이고 시련을 통과 중인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더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망하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조금 더 거절하시거나 주저함 없이 기꺼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곤란함에 닥쳤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구와 해결책이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의 이 문제에 막히게 되면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감동과 인도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이 사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대요. 설계를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고, 설계를 막상 하고 나서 현장에 엔지니어링 하시는데 기계를 만들어 적용하다 보면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설계와 달리, 이론과 달리 안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너무나도 막막하답니다. 이게 기한 내에 안 되면 회사가 망하는데, 이걸 못 만들면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설계대로는 틀림없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분이 하는 것은요, 기계 안에 들어가 기도한대요. 며칠간의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대요. 근데 그러는 중에 여태까지 봐왔던 지식이나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론이나 아니면 지나가다 들었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그걸 찾아보고 그것을 맞게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적용하면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설계한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고백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설계는 기도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면 그게 시련이고 고난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시련이고 고난이고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풀어가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시련과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동 중에서는 뛰어났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 때문이다. 시편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수많은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다 기도문이에요. 그게 다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기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왕에게 쫓기던 그 10여 년의 세월, 하루하루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단 한 번의 이 선택의 실수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울왕은 이 사무엘상 18장 15절 말씀에서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요, 더 치밀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지혜로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이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셔서 이 상황과 사람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시지요. 기도는 이기는 능력입니다.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지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면 기도라는 답안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참된 기도는요, 뭐냐? 기도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이 약속하신 지혜를 얻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걸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아님 말고 되면 좋고 이러한 마음을 하지 마시고요, 간절한 기도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는 응답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되게 기도한다는 것, 이 참되게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와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애워싸고 있는 적들보다, 저 원수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아픔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조금만 고난이 좀 가중되면 호들갑을 떠는 경우를 좀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 기도하면서도 당장 죽을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원치 않는 응답을 얻게 되면 그것 가지고 또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참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게 되는데 이분은 참 하필이면 왜 제 옆에서 기도하셔가지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항상 월요일에 학교 수업 없거나 쉬는 날이면은 가던 곳이 갈멜산 기도원인데,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옆에서 기도하신 분들 소리가 항상 들리잖아요. 언젠가 하루 기도하는데 참 뭐랄까요, 열정이 넘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가면서, 뭐 기도할 때 뭐 급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닥도 굴릴 수 있고 하나님께 뭐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있고, 뭐 급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리도 참 커요. 제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서 왜 저렇게 간절하실까 하고 들어봤더니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내용이 이상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뭔가 응답 받으신 것 같긴 해요.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신 것 같긴 하는데 원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응답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말고 이거 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까지 참 저도 기억도 안 나고 얘기도 못 하겠고, 참 그거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냐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 바닥 굴렀다 저 바닥 굴렀다 그 넓은 그 기도원 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주변에 둘러서 아주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건 뭘까?
우스갯소리 같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감사헌금 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들고 왔어요. 마침 감독님 안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보고서 갸우뚱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셔야 되나 봅니다. 아파트를 파셔야 되는데 거기 시세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 전도사님들 저기 사택구간이라고 제가 부동산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매매 시세를 압니다. 근데 매매 시세보다 몇 천을 비싸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제목을 보니까 헌금 목록에 써 있어요. 얼마에 팔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동산도 아니고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의 제목일까요? 중요한 건 말이죠. 기도는요, 순종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억지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복 위에서 꼭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뛰어내리면 다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 뜻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되는 자는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죠. 참된 기도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께 다르게 응답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도 거기에 맞게 순종하고 응답하고 무조건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응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바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삶의 시련이나 불행이 찾아온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에서 보게 되면 욥이 그러한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졌다고 나옵니까? 아니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초가 다 그만한 죄를 짓고 그만한 악행을 행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고초입니까? 병 걸린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죄져서 암 걸립니까? 사업 망하는 사람들이 다 죄져서 사업 망합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죄져서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망한 겁니까?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시련은요, 우리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시련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요, 천국 가면 알겠지요.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좋아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주어진 상황보다는요, 우리의 속 사람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딱딱하고 거친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시고 쳐서 부드럽고 찰진 진흙으로 만드셔서 더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요, 물론 닥쳐오면 싫지요. 저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그러나 시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련과 저항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나 이 독수리가 날아올 수 없습니다. 물에 저항이 부력이 없으면 배가 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련의 디딤돌을 밟고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의 바람은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집을 듯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돛을 올리기만 하면 오히려 그 시련의 바람을 통하여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해진 항구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련을 통해 더 성장하시고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거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